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근데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구원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는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라 영생이라 기록하였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heavenly kingdom, 하늘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하려 하심니라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때로는 시험에 흔들리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아예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이어서 그런 풍랑 속에서도 배를 잘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벽까지 그렇게 풍랑과 싸우며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귀신이 나타난 줄 알고 무서워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오라 명령하십시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라면 그런 말도 물 위를 걷겠다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하겠는데 베드로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라 말씀하셔서 베드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그런 무서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는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른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당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적어진 것 이게 얼마나 10분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이 있다가도 금방 내 사라지는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적어지는 경우, 믿음으로 대단한 능력과 기적까지 보인 사람이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 그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 모두 도망치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해지거나 적어지는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아예 믿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더냐. 아예 예수를 모른 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던 사람이 교회를 아예 떠나기도 합니다. 한때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배신하는 그런 불의의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아무리 고난이 와도 아무리 나에게 부담과 불이익이 온다고 해도 예수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것까지도 죽음까지도 그의 믿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기에 그들은 그런 강한 믿음, 죽음도 그를 굴복시킬 수 없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그런 믿음을 그들은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음으로, 은혜를 깨달음에서입니다. 예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너무 여러 번 용서함을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또 용서해달라는 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크고 많아서 이젠 주님을 더 배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기엔 너무너무 미안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죄송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주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펑펑 울어본 사람이라면 주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새벽에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는 펑펑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였습니다. 그가 나중에 순교하면서까지 그의 믿음을 버릴 수 없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예수님을 부인했던 미안함과 죄송함, 그럼에도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의 은혜 때문에 더 이상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몇몇 나오는데 그중 한 사람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가져와 깨뜨린 여자입니다. 누가복음에 그 여자는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죄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눈물 펑펑 흘리며 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발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이 만약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라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성경책이니까 이렇게 기록했지 그때에 다들 미쳤어, 돌았냐고, 왜 그렇게 비싼 향유를 발에 발라, 머리에 발라도 다 부으면 낭비인데 발에 그걸 다 붓다니 세상에 저는 낭비가 없군 말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빚진 자 2명 중 하나는 1,000,000, 어떤 사람은 1,000불 빚졌는데 모두 안 갚아도 된다라고 해준다면 누가 더 고맙게 생각하겠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지요. 그렇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할 것이다.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거니와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이 여자가 많은 죄를 용서함 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어요. 용서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 그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이거 남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더 많은 은혜 받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 지금 로마서 공부하면서 다 배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가에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더 많이 깨닫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죄인이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죄인이야? 하고 따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죄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보다 더 많이 죄를 깨달은 사람을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도 모르면서 함부로 남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남들보다 더 많이 깨닫는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보다 자기가 지은 죄를 더 많이 깨달은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죄를 적게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안에서 기도한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11조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는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가슴을 치며 얼굴도 못 들고 엎드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잘난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를 더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기 죄는 깨닫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스스로 의인인 척하는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때를 맞추어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 이미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약할 때에, 성경은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그때 참아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떠한 위험과 불리함이 오더라도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이 믿음이 적어질 때도 있고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와도 믿음이 적어지지도 않고 더욱 고난이 올 때 강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어려울 때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런 은혜를 깨달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인 척하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은혜를 깨달은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